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도 하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또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서 구원자로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죽었으나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은 죽어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은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성경의 예언대로 있는 것을 본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부활하여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증인이 있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실을 들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세가 해결하지 못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육신의 힘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잘못 산다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완벽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실수가 나타나고 실수뿐만 아니고 의는 자랑하는 것 같은데 죄 짓는 것은 숨겨야 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있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를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죄사함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미칠까 삼가라. 아멘. 선지자들이 말씀에 듣지 않았던 조상의 길에 너희가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이, 멸망의 길이 너희에게도 미칠까 삼가라는 것입니다. 삼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가 준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너희들이 결국 놀라고 멸망을 당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깨닫고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섬기고 있으니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